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의 위는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응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래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자의로 노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1장 30절 보았는데 그 조금 위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래를 써서 가르쳐서 그 노래대로 하나님께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노래로 지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지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여기 하나님께서 노래로 지어서 전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들이 다 알도록, 그리고 노래라는 것이 계속 부르니까 새기도록, 그리고 그 노래를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노래를 부르라고 했죠.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 중에서 이 모세의 노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대목에 속합니다. 우리 32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연한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늘이여 이렇게 하고 땅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을 지금 예로 들어서 하늘이 사람이 아니고 땅도 사람이 아닌데 하늘과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떠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진짜 당연하고 합당한 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다 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자명하고 모든 이들이 정말 대대에 다 알만한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하늘과 땅을 부르면서 마치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을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하면서 말을 모세의 노래가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서두에 이렇게 또 2절 시작하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지금 이 노래를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노래로 지은 교훈을 이슬이라 가는 비다 단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황무지에 정말 생명수와 같은 것이 이 이슬이고 단비이죠.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지금 전하는 이 교훈, 이 내용은 생명수와 같이 지키고 보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새겨야 한다. 가뭄에 간절히 비를 우리가 바라듯이 이 내용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내용을 중요하게 간직해야 된다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는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되심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보면 반석이시니 하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자체가 숫자가 나타내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완전히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7가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것은 밑에 딱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넓고 든든한 이제 토대가 되는 바위죠.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는 말은 든든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고 요동하지 않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믿음직스러운 분이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변개하지 않으시는 꾸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반석 위에 우리가 건물을 세우듯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좀 반대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달리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뒤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신 일이 어떠신 분이고 완전하고 그의 행하시는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렇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참되신 분으로 무엇이 없으시고요. 거짓이 없으시고 그는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또 그분은 바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으로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정말 좋은 인도자,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았는지를 또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과 그들의 요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이 향하다는 말은 대적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않았고, 흠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고 삐뚤어진 세대였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었다. 이것도 세보면 7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품에 비해서 이들은 진짜 완전히 삐뚤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였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탄식을 하고 있죠. 모세의 탄식이자 또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렇게 보답을 하느냐?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이시고 너를 만드신 이이신데, 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의 근원과도 같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지으신 창조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그와 같이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였는지 아버지에게, 너희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8절과 9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에게 경계를 전하시고 수요대로 땅을 주시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사람들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얘기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 광야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벌써 큰일이 났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즉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온전히 보존된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1절에 비유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자기 눈동자와 같이, 그러니까 눈동자는 뭡니까? 우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눈에 눈꺼풀, 눈은 눈동자 즉각적으로 보호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11절에 보면 독수리를 예로 들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려 할 때 떨어뜨리고 그 날개로 또 떨어질 때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한 것뿐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하도록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세워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같은 신이 없다. 그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황무지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또 독수리처럼 그 새끼를 훈련시키시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갖가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거 다 먹고 채워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세의 노래의 전반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며 그가 얼만큼 너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배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연약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세가 마치 이런 거죠. 한 홀어머니가 일찍 사별한 어떤 홀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남겨진 아들 하나를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정말 키운 아들이 효도를 행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데 불효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동네 사람이 막 탄식을 하면서 그러겠죠. 저를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불효를 할 수 있나, 효도를 해도 마땅한데 평생 어머니를 위해서 업고 다녀도 마땅한데 어떻게 저 자식이 엄마한테 저럴 수 있나,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와 복이 그렇게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 텐데 이게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게 하신 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채우시고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노래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찌 그렇게 까먹어 버렸는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게 설명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더듬어 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죠. 그것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배신하지 않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그러잖아요. 베풀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엄마가 해준 게 뭐냐, 아빠가 해준 것이 무엇냐 하면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법이죠. 지금까지 베푼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없는 것만 얘기하고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 앞에 자녀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면서 기억하고 더 감사할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보람이 있고 더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마음 안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잊지 않는 감사,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답답하고 우울할 때 없다, 힘들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그것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고 미래의 소망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또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앞날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거 있죠?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석양 예배 때 우리 안민 장로님이 오셔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참 그걸 느꼈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 저 생각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100%를 다 걸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걸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진실한 하나님께 우리 역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봐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날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 또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주시옵소서. 금요 철야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성례 주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학습 세례에 입교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이 살아있게 하시고 더 활성화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더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로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